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조금 본문과는 상관없는 듯한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고통은 선물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에 관해서, 지금이 2차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내용들이죠. 설교를 하면서 저번 주에 디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 디도에 관한 사건, 그리고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교의 주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얘기를 이 본문 가운데서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본문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저도 항상 제가 지금까지 강의 설교를 해오면서 본문에 최대한 밀착해서 설교를 전하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은 어쩌면은 조금 본문에서 출발해서 멀리 돌았다가 다시 본문으로 오는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일이 많지는 않을 테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한번 흐름을 한번 잘 따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 거짓 형제들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따라 오시면서 한번 오늘의 설교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간증 아닌 간증을 하자면은,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 이유는 간단하죠. 저희 부모님이 신실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의지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기독교, 하나님, 그리고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모님의 그 뜨거운 신앙과는 다르게 저는 항상 뜨뜻미지근한, 마치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배 터질 것 같은 그런 신앙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구태의연한 농담입니다. 이게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못한다, 모태신앙이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대부분의 저희 성도로서의 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시간으로만 따지면은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흔히 농담으로 얘기하는 모태신앙, 나는 모태라는 신앙이었었던 이유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해서, 아니면 초신자 같은 열정이 생기기가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앙이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진리를 몰랐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몰랐어요. 그게 저를 모태신앙으로 만들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은혜에 대해서 무지했었습니다. 진짜 은혜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이게 허울뿐인 신앙인이었던 거죠. 그게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신앙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저를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인으로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복잡하고 길지만은 어쨌든 맞습니다. 저는 20대에 이미 무신론자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신론자 시절에, 지금 생각해보면 기독교의 진리에 굉장히 무지하던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상한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명확하게.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한테 있었던 이상한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신념이었습니다. 전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저를 규정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기독교가 종교라고 얘기했고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다녔습니다.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런 이상한 생각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정작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오히려 인류 보편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죠. 넌 크리스천들이 훨씬 더 기독교의 본래 목적에 가깝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그랬어요. 가령 타 종교인이지만은 이웃사랑을 더 잘 실천하고 노숙자들, 고아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기독교인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감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흔히 세상 사람이라고 구별해서 부르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부도덕한 일부 목회자들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세상이라고 교회라고 분리하고 부르면서도 그들보다 못하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반감이 시작됐고 그것은 신앙에 대한 부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동이 생기겠죠. 그런 반동으로 기독교는 원래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에 마땅히 더 힘을 쏟아야 돼. 라는 생각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점점 더 크게 제 안에서 자리 잡게 되었고요. 마침내는 기독교의 본래 목적이야말로 이 땅에서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류 보편의 어떠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류 보편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다가서는 방법의 한 가지로서 기독교 역시 존재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재밌는 일이에요. 그런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논하고 있고 자신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외치신 예수님에서 멀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크리스천도 아니었고 저에게는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으며 그냥 가짜 기독교인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누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제가 무신론자인 시절에 바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저한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저한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나름의 방법일지언정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에 다다르기를 원하는 갈망을 지닌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지나치게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너무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나마 중립을 지키고 훨씬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겨왔던 것이죠.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섬기고 막 이런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더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던 거죠. 웃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과 목적성 자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비롯됐고요. 이런 잘못된 생각은 사실은 제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 라고 느끼게 만들었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생각이 과거에 저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만의 어떤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철학자이자 허무주의자로 잘 알려진 니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의 바른 역사를 말하겠다. 기독교란 말부터가 하나의 오해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 순간 이래로 복음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은 벌써 그가 몸소 생활한 바의 것과는 정반대였다. 그것이야말로 나쁜 소식, 복음이 아닌 화음이었다. 라고 니체는 얘기했습니다. 니체도 자신의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 것 아십니까? 자기를 예수의 13번째 제자라고 부르기를 꺼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챈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라고 니체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의도를 자신만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만한 생각이지만은 니체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을 가리켜서 최초의 기독교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기독교라는 걸 처음 발명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의 니체에게 있어서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의도와는 다른,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켰고 그 왜곡시킨 가르침 위에 있는 기독교가 현재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니체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울의 왜곡된 생각이다. 이게 니체의 주장입니다. 니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바른 삶을 받아들이고 바른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덧붙임으로써 지금의 이상한 예수님을 의도하는 다른 기독교가 탄생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과거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바라본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니체는 지성이었어요. 당대의 지성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파악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런 니체의 시선에 동조했었습니다. 지금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실은 니체 그는 정작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두운 사람이었죠. 그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신학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가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저처럼 말이에요. 과거의 저 역시 니체처럼 기독교를 잘 안다라고 믿었지만은 실상이 눈뜬 장님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니체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계몽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진리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제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한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계몽할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고 한 것이고 정말로 땅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일을 과거에 제가 행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셔야 될 게 저는 그때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믿음, 그들에게 진짜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당시 가짜 진리를 전하면서도 그것에 있어서 순수했고요.
그리고 진짜 진리를 전한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을 바르게 고쳐주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었던 거예요. 저는 과거의 저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짓 형제의 모습 속에서 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해. 할례를 행해야 돼. 그게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거짓 형제라고 부른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리의 수호자라고 진심으로 믿었을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조건으로 할례가 포함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디도한테 압력도 가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순수한 열정,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선교지, 여러분들 보세요. 막 땅끝까지 갈 것처럼 막 이렇게 험한 행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순수한 열정이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존경할 만큼 종교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사회법이었던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들은 지금으로 치자면은 법도 잘 준수하는 모범 시민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모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그 거짓 형제들에게는 사실 진리가 없었어요. 니체처럼, 과거의 저처럼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들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그들은 왜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온전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또 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저는 왜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면서도 내가 참으로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저는 특별히 고통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뤄보길 원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쩌면은 고통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협소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창조 목적을 한번 돌이켜보죠. 인간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그것은 웨스터민스터 대서열이 문답 질문의 1번의 대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인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구적 존재로서 뭔가 하나님께 시중들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존재로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인간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그게 인간이에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어떨 때 핸드폰이에요? 전화가 돼야지 핸드폰이죠. 꺼져 있으면은 그걸 핸드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켜지지 않는 핸드폰이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정말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넣어 다니시겠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죠. 꺼진 핸드폰이 지금 현재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만 인간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영광에 참여해야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상태만이 인간에게 충만을 가져옵니다. 그때 그 상태만이 인간에게 만족을 가져와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으로써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공허를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대행자로서 피조 세계의 또 다른 왕으로서 원래대로라면 다스려야 했었던 피조 세계가 도리어 인간에게 적대적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영광의 생명력에서 끊긴 인간에게는 피조 세계가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의 시작이고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행복은 일종의 만족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금세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만족할 때 생각보다 쉽게 행복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바라던 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감을 느끼지만은 그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은 행복하게 되죠.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일단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느껴지고 만족하고 나면은 그 행복감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보다는 그냥 평상적인 감정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특별히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시간보다는 문제가 없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과 행복을 느끼십니까? 나한테 그냥 평이한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나에게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이한 상태. 사실은 행복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상의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지 거기서 충만한 행복감을 얻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은 조금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고통은 둔감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평이한 상태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사람이 만약에 고통을 못 느끼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일종의 파괴 상태, 고통에 의해서 파괴된 상태라고 우리가 부르지, 그게 고통에 적응했다, 고통에 둔감해졌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삶의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면은 사람은 불행해져요. 그리고 그 불행은 계속해서 불행해지는 것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매일매일 힘들어요. 내일도 힘들 걸 생각하면 오늘도 힘들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또 힘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으면은 어제 힘들듯이 오늘도 똑같이 힘듭니다. 더 심해져 갈 뿐이죠. 불행은 둔감해질 수 없어요. 지속되는 고통 때문에 고통이 익숙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건 사실 그 고통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것은 고통에 둔감해진 것이 아니라 체념의 상태일 때가 훨씬 높아요. 체념일 경우가 훨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야. 내가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괜찮은 날도 오지 않겠어?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체념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둔감이라고, 정말 둔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행동하게 만드는 특징이죠. 세일즈의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객은 행복해지고 싶을 때보다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더 잘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상태로 나아가고자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괜찮아요. 괜찮은데 더 건강해지려고 건강식품을 사 먹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아픈데 이거 먹으면 괜찮아지고 나아진다라고 하니까 그걸 사 먹을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 더 윤택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연금보험을 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연금보험을 드는 사람들은 비참한 노후 생활을 피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은데, 노후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더 윤택해지자 이래서 연금보험을 드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고통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벗어나기로 안 하고 인간은 사람을 긍정적인 상태로 몰아가려고 푸시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재밌는 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고통이 오면은 노력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내면적 공허와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것들로 그 속을 채워도 하나님만큼 온전하고 하나님만큼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허는 결코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한 내면적 공허와 고통에서 눈을 돌릴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은 실제적인 문제니까요. 나의 실존적인 문제니까요. 고통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고통에 무슨 증명이 필요해요? 그건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죄인들이.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는 방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고통에 목적을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 없는 고통은 사람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에 목적이 생기면은 그 고통은 다른 의미가 되죠. 그게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고통에 목적이 생기는 순간 그 고통은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고통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그런 것들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고통을 통해서 충족감을 느끼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 그 고통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게도 만듭니다. 이게 고통의 목적성을 부과하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고통은 힘든 것이고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목적 있는 고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좀 더 고차원적인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상한 고통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고상한 고통.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근본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나름의 방식대로 이 고통의 문제에 목적성을 더합니다. 사실 표현들은 다 다르지만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성은 그 근본을 살펴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오늘의 거짓 형제들이 추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초월이자 인간성의 고취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아니죠. 고통의 초월이고 인간성의 고취입니다. 왜 모든 종교에 고행과 금욕적인 덕목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건 일반적이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영역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육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인다고 합시다. 고행하는 사람들, 인도에 가면 뭐 이런 사람들 많죠. 한 팔 평생 들고 있어서 이제 팔이 굳어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그런 육체의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반의 영역 밖,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영역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낀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역 밖의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초월의 느낌을 느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목적한 바를 이뤄나는 과정에서 자아의 대단한 고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뭐 굳이 육체적인 고행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 삶을 일반의 영역 밖이 요구하는 혹독한 도덕의 잣대에 자신의 삶을 밀어넣고 그것에 대해서 타협 없이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죠. 그런 삶 역시 마찬가지로 초월의 느낌과 자아의 고취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빈자리를 잠시 있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아 고취는 인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계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나는 왜 이 한계를 뚫고 나가지 못할까라는 또 다른 고통의 영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초월을 영역, 인간 자아의 나의 고취를 맛보기 위해서 보행을 시작했지만은 또 다른 그 끝에는 또 다른 더 큰 고통이 맛보게 되는 거. 그 더 큰 고통의 영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만큼 했는데도 아직이야? 안 되죠. 아니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어. 이게 한계까지 온 거야. 이 정도면 나는 일종의 영적 지혜 같은 걸 얻었어. 나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게 내가 추구하는 거고 이게 바로 그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죠. 그건 역시 일종의 고통의 상태죠.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상한 고통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상한 고통은 그 사람이 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통의 문제에 도전했고 그것에 대한 답들을 나름 내렸지만은 정말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영원히 느끼는 고통의 목적을 찾아 헤매지만은 그 고통의 목적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고통에 목적성을 부과했지만은 잘못된 목적성의 부과는 결국 또다시 그들을 더 큰 고통의 굴레에 밀어넣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진정한 고통의 역할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생각해 봤을 때 고통이 갖다 줄 수 있는 우리의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경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고통은 아픈 곳이 내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센병이 정말로 무서운 것은 나균에 감염되면은 이제 나는 감각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고 내 몸 하나가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고 있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이죠. 고통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고하는 것이고 몸이 아플 때 아파야지 병원에 가는 것이고 아픈 곳이 정확히 어딘지 내가 알아야지 그곳을 고치는 거죠. 이게 고통의 경고의 역할, 긍정적인 역할인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고통은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이 서로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의 고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도고 우리들은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를 우리 스스로 자처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고통의 문제가 전혀 다른 형태로 다가와요. 고통의 참 목적성이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성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는 고통의 참 역할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의 역할이에요. 성도는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한 상실감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품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배우기도 해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고통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고통하는 문제와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를 고통하게 돼요. 성도가 고통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고 거룩의 문제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문제에서 홀랑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성경은 고난이야말로 성도의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갈 수 없어, 이 고통의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문제에서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성도라면은.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질문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의 태도의 문제를 묻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거고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될 거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이루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자녀를 잃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 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그는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고통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통과한 고난을 우리에게 통과하라고 하면은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그 마지막 욥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깨달은 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통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안전한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고통의 목적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성도로서 그 고통을 당하세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십시오. 아, 내 안에 거룩이 없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성도 외에 누가 있어요? 아,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조금 나에게 눈을 떼신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성도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부과되는 고통과 고난은 그런 것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심히 시험하거나 여러분들이 실족해 하려고 이상한 것들을 일부러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욥의 고백도 그가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수만 번 쉴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안 놔주는구나. 좀 놔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욥은 좀 그 눈을 한번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욥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분리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전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고통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침 교동문이 시편 23편이었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을 통해서 배우실 거예요. 참 믿음이 뭔지 배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볼 때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믿고 있는 거는 그거는 전혀 다른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도 지키실 거예요. 무엇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적 있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향방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목적성 없는 고통, 향방 없는 고통.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에 집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통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왜? 나는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회복된 자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 깊은 만족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것 때문에 기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뻐서 춤을 춥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 이거 이렇게 A라는 고통이 왔으니까 이거는 뭐 방정식처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해서 곱하기 2 해서 이런 것들을 돌파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멋들어지게 돌파해서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얻고 이걸 어떻게 나의 자아고 지혜 양분으로 삼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끝까지 믿는 게 우리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맞다 확인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형제들은 거짓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신경 쓰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율법 지키는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진짜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믿는 행위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치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 믿음이 가치 있는 거예요. 나의 믿는 행위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생명을 주는 것, 내 삶의 참 가치, 그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자신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누구도 고통이 온다고 해서 쉽게 그것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통이 왔으니까 고통 어떻게 하면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뭐 쉽게 있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하다 안 되면 그럴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자아를 고치시키고 그 목적성을 부여해서 마치 영적 마취제를 만든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통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의 문제에서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통을 통과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그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고 싶었어요. 힘을 주고 싶었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있잖아요. 다 안 풀리는데, 월급 3달 밀렸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 자식 아픈데,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등등.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하나님의 유업 안에 들어온 자라는 사실만으로 삶의 깊은 만족을 체험하는, 안 힘들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깊은 만족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